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7만 교회가 있으면 적어도 한 4만 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전도하고 또 같이 놀고 하는 가운데 또 20명 정도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주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느라면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심령들이 함께 와서 마음껏 하나님에서 자기의 인생을 즐기게 되리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매우 생소한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또 안나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이니까 91세 정도의 여성이고, 또 이 시몬 역시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을 보면 이 시므온도 아주 나이 많이 늙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뭐가 생일입니까? 없다가 생긴 사람은 생일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생일이 아니라 위에 계셨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다. 우리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기뻐할 일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5절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그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약 1000년 뒤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를 너희를 사망으로부터, 늙음과 병듦으로부터, 누워있는 무덤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렇게 임무를 맡은 그 누가 세상에 오실 거라고 했던 약속을 마음속에 정말 신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그 시므온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위로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후로는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약 7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람이, 그 올 사람이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거라고 자기보다 700년 전에 예언했지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예배드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금 세상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 늙어서까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의롭고 헌신되었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함께 성령이 계셨다. 우리 소위는 성령 하나님이 소위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선우, 성령 하나님께서 선우와 함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선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기도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입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우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소희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소희가 믿고 또 고백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너 죽기 전에 그 약속한 메시아를 반드시 보고 죽을 거다.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모가 되겠습니까? 의롭고 헌신된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원조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초대 원조가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원조가 누굽니까? 자,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누구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희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올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이 믿은 겁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후손 가운데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걸 받으려고
그걸 받으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할 정도로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 메시아를 반드시 보고 죽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우리 구약의 법에 의하면 아기를 낳은 지 첫 아들을,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아들의 경우, 아들을 낳고 나서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맷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가정이 맷비둘기를 바쳐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침의 내용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토록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어떤 감동을 성령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시므온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주여, 주께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놓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2000년, 다윗 때로부터는 1000년, 이사야로부터는 700년 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 팔에 안긴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31절에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서 준비하신 구원이다. 뭐가? 예수님이, 이 아기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All peoples,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이런 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이번에 자녀에게 아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합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에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인데, 이 시므온이 드렸던 감사의 내용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 탄생이, 오심이 온 세상이 기뻐할 내용이어야만 하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민족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성별을 남이냐 여자냐를 가리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어린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고,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이 주석에 보니까 Universal
오퍼다. 우주적 제안이다. 그래서 우주적 제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구원을 얻었고, 전 재산이 3,000원이었던 과부도 구원을 얻었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옆에 하도 경건해가지고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니라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나다나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삭개오와 같이 평생 나쁜 짓만 했던 삭개오, 그도 죄인도 구원해내셨고,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는 나눔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나눔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한 이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그 강도, 세상에서 아무런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던 그 누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에 온 세상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 교회 밖에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자비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주인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한 해에 15,000명씩 자살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살하지 않는 겁니다. 전 재산이 3,000원이라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전 재산이 2렙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시몬은 이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2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 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값싼 구원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또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주어지는데 왜 주어지냐면 이 구원이 싸구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한 대가를 이 아기가 대신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34절 말씀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여 그 모친 마리아에게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지명함을 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겁니다.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그 시금석으로 역할을 네가 가서 해라. 내 아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 말씀을 받는 이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 시금 속으로 한 사람은 멸망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을, 그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이 기준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될 거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평생의 길이, 이 악의의 평생의 길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만 약속하셨던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한 어떤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이 아이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거다? 마리아야,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이 슬플 거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창으로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의 그 고난을 지켜봐야만 했죠.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34절에 35절에 마리아에게 말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이 아기 예수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막아섰던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어머니인 네 마음이 칼로 찌른 듯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시몬이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러한 시므온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기 91세의 과부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 그냥 이 과부는, 안나라고 하는 과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 과부가 된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 금식과 기도로 밤낮을 섬겼었는데, 이 여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이 안나는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증언을 계속하였다. 이 시므온과 안나야말로 이스라엘의 미니어처가 뭡니까? 미니어처. 뭘 미니어처라고 하죠? 작은 뭔데, 그렇죠? 큰 거를 작게 만든 거. 네. 그걸 미니어처라고.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을 똑같이 만드는데 요만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미니어처라고 하지요. 근데 그 시므온과 이 안나가 이스라엘의 미니어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시므온과 이 안나,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오늘 누가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 사람이 안나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들은 최고의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되고 복종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겁니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직접 품에 안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도래를 첫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바에 대해서 믿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어떤 증거들, 확증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어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우리 지난주에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인가요? 사가랴, 엘리자베스, 그리고 오늘 시므온, 안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몇 살들입니까? 80, 90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단산이 되었던, 많이 늙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었던, 세상적으로 보면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죽음 이후에 죽음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갈 때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멋있는 유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이 장막을 떠나서 다음의 단계로, 다음의 스테이지로, 다음의 삶의 스테이지로 내가 이동하는 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오심이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로부터 직선거리로 제가 구글 지도를 찍어봤습니다. 거리를 찍어봤더니 7,999.8km. 그러니까 거의 8,000km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비행기 편으로는 12시간 30분을 날아가야 되는 그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므온이 이제 난지 40일 된 아기를 앞에 두고 이 아기가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8,000km나 떨어진 우리가 극동 아니겠습니까? 극동, far east, 먼 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극동인 가장 먼 이 땅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니 예언의 성취지요. 내 복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안고 다음 스테이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오늘을 산다는 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앞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우리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Hope is always joined to mem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pe, 소망이란 항시 기억과 조인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할 때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헛된 희망인지 진짜 희망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고였대요. 그 무슨 김정은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저는 그 봤을 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그 나중에 무슨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제일 좋았던 광고라고. 제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러겠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은 1000억의 부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부자 되세요. 과거에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1000억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그 누구에게 제가 부자 되세요 하면 이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나한테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의 기대는 가지겠지요. 그런데 제가 10사람한테 했는데 10사람한테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줄을 서겠죠. 하늘소망교회가. 저 가나안 덕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덕. 오리, 거기가 든든한 교회 성도님이시래요. 그런데 든든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기에다가 오리집을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오리집을 했대요. 아주 큰 부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아주 잘 따른대요.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따라야 되겠죠. 왜? 메모리가 있으니까.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Hope is always joined to memory.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메모리와 조인되어 있다. 그냥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정말 100% 바라도 될 그러한 소망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쪽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셨기 때문에 이 큰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25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행하고 기도하고 그 방식으로 이렇게 행해 왔을 때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메모리지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바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보여주신 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
계속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25년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는 이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이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신이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갚아주실,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실 신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행하는 사람만이 의롭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정교회를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하죠. 가서 이렇게 향도 피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무수한 정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갓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왜? 이것을 정말 믿으면, 주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다면 푸틴이 수십만 명의 자국인과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거죠. 누가 참으로 의롭고 경건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누가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구제할 수 있으며 누가 섬길 수 있는가? 하늘 소망을 정말 지닌 사람,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의 눈물과 슬픔들을 걷어내실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놓아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정말 진실하게 의롭게 선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기쁨을 알았듯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신 것처럼 오늘 특별히 권사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 집사님들에게 그 은혜가 더욱 있게 되어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켜보시겠지만 집사님으로 그냥 오래 계셨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권사의 직임에 합당한 증거들이 이미 있었고 이후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의사로 권사의 직에 임직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후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가족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셔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돌아보시는 그 직임을 감당하시길 원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대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날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날을 함께 사모하며 이 길을 가는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참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성탄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